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평소와는 좀 기도 순서가 좀 이렇게 다르게 진행되기도 되는데요. 우리가 나 자신의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회개도 하고 또 회복을 위한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주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만지심이 더 풍성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한 게 중요하고, 또 너무 나 자신만을 바라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님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더 주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마음을 합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주보에 좀 오타가 나요. 미국 연합 집회, 큰 집회 하는 것 같은데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또 미국 현충일이래요. 그래서 사람들 다 빠져나가서 한 60명 모인 집회 하고 왔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이렇게 그 지역에 교회가 연합해서 정말 많이 모이기를 바랬는데, 아직 제 그릇이 제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집회 하면서 느낀 게,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가 선교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상대적으로 이민교회 현실이 되게 열악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강사를 초청하려면 저야 저희 교회에서 비행기표를 대줬지만 보통 이제 비행기 값부터 해서 다 와야 되니까 그런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런 강사님들도 잘 모시지 못하고, 교민도 한 4천 명 정도 되는 교민에 교회 나가는 분들은 1,000명, 2,000명 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곳이니까 많이 이렇게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풍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서부나 동부는 집값이 비싸서 좀 사는 규모가 작지만, 제가 간 중부는 같은 금액으로 좀 넓은 집에서 좀 나름 풍요롭게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접을 너무 잘 받아서 얼굴이 좀 부었습니다. 너무 잘 먹어서 부었는데, 근데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눌려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보면 우리 제3세계 우리 이민 노동자들 있죠. 방글라데시아, 태국, 이러한, 물론 그 정도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러한 느낌에 좀 뭔가 위축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주민 노동자들 잘 돼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역지사지로 우리들이 그런 나라 가면 이렇게 왜소해. 일단 몸 자체가 왜소하고 또 언어도 부자연스러우니까 늘 그 사회에서는 비주류, 마이너리티, 늘 뭔가 이렇게 자신감 없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눌려있고 빈궁한 중에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서 특별한 집회를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했던 수준, 수요 중보나 금요 성령 집회 정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근데 우리 수준 정도는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받쳐주는 찬양단이나 예배 회중들의 영적인 분위기에 함께 이렇게 장작이 타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잘 못 받쳐주니까 70%, 80% 정도 집회를 드렸는데, 안쓰러운 거는요, 그 정도 집회만 드려도 그곳에서는 너무나 특별한 집회로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한 70%만 돼도 어떻게 이런 집회를 드릴 수가 있나. 너무 충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새가족 중에 계시다가 수료를 하셨나 안 하셨나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이민 가신 자매님 4월 달에 이제 가셔서 제가 집회한다고 하니까 같은 미국이라 친히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제 같은 미국이라도 비행기 타고 3시간 날라와서 또 대중교통으로 아무튼 5시간 정도 걸려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참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거는 얼굴이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 목말라 하면서 오셨어요. 토요일, 주일 2번 집회 참여하셨는데 너무 목말라하고 목사님 이곳에서의 예배가 너무 그립습니다 라는 그런 표정으로 왔는데 너무 막 마음이 불쌍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새가족이라 저랑 많은 교제는 나누지 않았고 식사 한번 한 정도인데 너무 마음이 그냥 불쌍했고 그 이제 남편분은 미국에서 이제 20대부터 생활하시고 이민교회 잘 다니신 분이었는데 그날 금요 성령 토요일 날 집회가 그분에게 아주 특별한 집회였다고. 남편에게는 어떤 영적인 큰 전환을 이루는 그런 집회였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이런 은혜들이 우리 뭐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들하기도 하잖아요.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풍성한 곳에서 또 갈급하고 사모하는 분들과 함께 또 잘 준비된 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윤택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 감사하셔야 합니다. 물론 부족함이 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너무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이제 미국 다녀오면 아무래도 제가 교회에 많이 빠지고 해서 어떤 분들은 조금 마음이 그럴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언제나 나누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풍성함을 나누어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렇게 좀 어려운 교회를 앞으로도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마음 깊은 곳에 깨닫고 왔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 갔다 오면서 제 안에 주님이 주신 어떤 경고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좀 저를 위한 기도 부탁도 드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부탁도 있고 또 이 가운데는 그런 경고의 사인이 본인에게도 해당되는 분이 혹시 있지 않나라는 마음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좀 저의 고백적인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요, 겸손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너의 마음을 낮추라 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제 마음이 은근히 올라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마음이 계속 성령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세요. 그거는 본인이 아는 거잖아요. 양심 안에서 성령이 어떤 세미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너 겸손해야 된다. 너 마음을 낮춰야 한다. 너 마음이 혹시 은근히 올라가지는 않니? 미국에 가서 의외로 우리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로 설교를 들었다고 하는 분들 의외로 많이 만났습니다. 그 한인 한 4,000명 사는 그곳인데 의외로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은근히 올라가지 않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참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감사는 한데 하나님이 저의 교회를 써주시는 게 감사는 한데 한편으로 제 마음이 올라가지 않나.
그게 제 안에 경고로 좀 제 안에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다른 죄에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교만이 가장 큰 경고의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사탄의 마음이고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그 근본 뿌리가 교만이고, 또 교만하면 패망한다고. 여러분, 높아지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들 때는 스스로 낮춰져야지, 그런 경고의 사인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낮추세요. 제가 그런 경험 너무 많이 했거든요. 제 사역의 사이클을 보면 20대 때부터 언제나 이거였어요. 잘 사역이 성공하면 그 다음 텀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환경으로 일부러 저를 쑤셔 넣으셨어요. 그래서 여지없이 저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제 마음을 낮추시고, 할 수 있다, 나 이 정도면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지없이 깨트리시고, 그래서 낙심할 만하면 또 그 다음 텀은 주님이 또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 그 다음 텀은 또 낮춰주시고, 제가 2003년도 그 기억은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가 이제 안산가는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유목사님이 한 2달 만에 목정동으로 옮기셨고, 교회는 이제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 혼란을 직면해야 했고, 그때 이제 주일날 또 금요 성령 집회 때 이제 부목사님들이 4분인가 5분 계셨는데, 이제 유목사님 안 계시고 후임이 오기 전에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금요 성령 집회를 담당을 했었는데, 또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 부재 가운데 막 힘들 때 부목사님이 또 설교 잘하면 또 더 갈급하잖아요. 근데 그때 설교가 그냥 속된 말로 히트를 쳤어요. 막 강력했어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다다음 날이었구나. 다음 날이었나? 금요일 날 설교가 성공하고 그 다다음 날 그 교회의 로비에 상자가 한 3개가 쌓여 있었어요. 근데 상자를 옆으로 밀어 넣어야 됐는데, 제가 그 상자를 밀려고 밀다가 위에 상자를 밀었는데, 밑에는 종이 같은 게 잔뜩 들어있는 상자였는데 위에 있는 상자는 빈 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확 주면서 그만 그 바닥에서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교회 바로 이 현관 로비에서 그냥 이 여기를 그냥 땅에 꽝 하면서 그냥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꽝 누리고 깨지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밀려갖고 막 여기가 그냥 나중에 여기 시커멓게 될 정도로. 제가 넘어졌을 때 무슨 생각할게요? 겸손하라. 너 고개 들면 고개 들면 깨진다. 자주 그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쩌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그런 기억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내 마음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요. 또 기도 부탁드리고 또 저의 연약함을 나눔으로써 함께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교만이 뭘까요? 뭐가 교만일까요?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5초 시간 드릴게요. 교만이 뭐죠? 지 주제 파악 못하는 게 교만입니다. 너무 시각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지 주제 파악 못하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죠? 2가지 정체성을 물론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의롭고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본래 나는 진흙 먼지죠. 그렇죠. 우리는 진흙에서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진흙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죄인이잖아요. 죄인. 얼마나 우리 안에 죄가 드글드글거립니까? 또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만나기 이전에 또 주님 만나고도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죄와 실패가 있었는지 여러분 인식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겸손하려면요, 물론 지금 뭐 우리가 다 은사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고 또 삶이 변화돼요. 지금 그렇게 과거처럼 개차반으로 살지는 않지요. 하지만 겸손하려면요, 주제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소리 좀 낮춰주시겠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 어땠는지와 또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얼마나 내가 하나님 배신하며 산 자였는지를 늘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어떠한 은사와 나의 어떤 나타나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지 주제 파악 못하고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시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일부러 겸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 배반하고,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씻고 그 죄를 용서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은사와 각양 선물을 부어주셔서 지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지금에 이른 이 선한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은 눈꽃만큼도 없고 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주제 파악하면 우리가 할 게 뭐지요? 감사해야 될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제가 보니까 참 사랑이 많으셔서 과거에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지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주님은 그에게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러한 것들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나 지 주제 파악을 한다면 그러한 선한 은혜가 나타날 때 우쭐대면 안 되고 제 마음이 올라가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몸둘 바를 몰라 해야 하고 감사해야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우리가 뭔가 된 양 쓱 머리를 들면 그때부터 망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상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제게 상관이 있어서 제가 고백하는 거고요. 다 상관이 있습니다. 요만큼의 그 교만의 뿌리가 결국 전부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왜 제가 그렇다고 막 잘난 척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만큼 뭔가 고개를 들 때 저는 무시무시한 걸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마귀의 본성인 제 영혼을 다 망가뜨릴 그 끝을 보는 거예요. 씨앗 하나에 결국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늘 이 부분을 늘 조심해야 하고 늘 자신을 돌아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겸손히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 상태에 있으면 나오는 마음, 첫 번째 마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죄된 우리,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겸손한 마음인데 이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첫 번째 나오는 겸손한 자리에 나오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이게 있으면 여러분 겸손한 거고 이게 없으면 겸손 안 한 거예요. 뭘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 주제 파악을 한 그 끝을 알고 지금 그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부어질 때 겸손하면 이거는 그냥 연실 감사밖에.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왜 성경의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하라. 왜 감사가 많냐면 바울의 겸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 겸손하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오는 마음의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온유함입니다. 남의 허물을 볼 때 겸손하면
온유하게 돼요. 왜일까요? 지 주제 파악을 하기 때문에. 교만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분노가 나옵니다. 정죄하는 마음이 나와요. 왜? 그 정죄한다라고 하는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딴 식이냐 하고 재판관의 자리에서 심판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는 나는 안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서 죄를 볼 때는 긍휼이 깔려 있고, 물론 죄에 대하여 주님이 분노하시지만 육신의 반응의 그 분노와는 다른 하나님의 분노는 달라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인간의 어떠한 판단심, 그러니까 교만하면 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온유하고 그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화평하게 됨과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이 낮춰져 있으면요, 그 사람은 아름다운 덕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낮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무릇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이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본인이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납작 엎드려 있고 그분을 겸손하게 의지하면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여 흐르기 시작합니다. 저도 제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 내가 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나를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 자체가 이미 영광입니다. 그래서 높여져요. 그거는 내가 일부러 높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마치 어린 나귀에 주님이 탔을 때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는 거는 나귀에게 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탄 주님께 환호성을 치는 거잖아요. 낮아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높이세요. 그래서 언제나 낮은 자가 칭송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주변에 겸손히 정말 본인을 낮추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그 선한 것들을 볼 때 여러분 기뻐하지요. 그 사람이 존귀하게 보여지지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요, 그거를 알아요. 제가 요만큼이라도 주님의 겸손과 은혜 안에 있을 때 제 마음의 판단과 태도가 다 바뀌더라고요. 어떤 일을 부딪혔을 때 제 마음이 겸손해 있으면 그 겸손이라고 하는 중심 안에서 제 생각과 행동, 태도가 주님의 흐름으로 다 맞춰져요. 그래서 겸손하면 시험이 덜 들어요. 그런데 제가 왜 교만을 두려워하냐면 제 마음이 교만의 자리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의식하지 않은 가운데 교만한 말을 하고 교만한 행동을 하고 교만한 자리에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왜? 내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력이 교만한 판단력을 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갈등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자그마한 거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또 그 자리에 있을 때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을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더 마음을 낮추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 겸손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겸손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 아시죠? 왜 쉬운 일이 아닌지 아세요? 죄의 뿌리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본성의 뿌리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좀 잘나야 교만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죄성의 뿌리, 자아의 뿌리가 교만이기 때문에 조금만 뭔가가 자극이 돼도 금방 교만은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교만과의 싸움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교만의 싸움이에요. 목사님, 저는 너무 가난하고 저는 볼품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교만과 상관없어요. 아니요. 절대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겸손을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늘 낮추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스스로. 제가 오늘 이러한 시간을 갖는 이유도 목사님 미국 갔다 오더니 왜 이런 설교를 하시나? 스스로 제가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 마음에 교만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보면 목사님 그런 사람이었나? 좀 저를 바라보는 눈이 제가 저를 포장하고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역시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나는 보잘것 없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도 알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게 더 포장지가 좋다라는 거를. 근데 제 안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까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할 때 제 마음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면을 벗고 우리의 깊은 곳에 숨은 허물을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고백을 할게요. 비행기를 탔는데 10시간 정도, 이제 갈 때 10시간, 올 때 12시간입니다. 비행기 타는 거 되게 고역인 거 아시죠? 그 좁은 자리에 10시간. 이제 열심히 저는 이제 요 아이패드에다가 설교나 또 이런 영상 같은 거 좀 깔아놓고 이제 열심히 정말 성경 읽고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게 가장 연약한 게 그 미디어 영상이거든요. 늘 싸우는데 쉽진 않아요. 근데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다 재밌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한 4시간, 5시간까지 열심히 이제 뭐 설교도 듣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화장실 가면 여기서 재밌는 거 보고 뭐 라디오 스타인가 뭔가를 하고 막 옆에서 뭡니까 그 응답하라 1988 보고 있고 저도 이거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볼 수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집회하러 가는 사람이 준비해야지. 근데 5시간 넘어가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기도해서 하나님 하나만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이게 잘못된 거 보면 안 되니까 저를 도와주셔서 괜찮은 거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 접고 이제 뭐를 보나 이렇게 보다가 딱 봤더니 막 보기 싫더라고요. 또 안 보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를 딱 골랐는데 봐도 되겠다라는 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목이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도가 아니라 사도세자의 그 사도. 근데 하나는 좀 안 좋았어요. 막 무당 국거리 하는 막 그런 음악들은 안 좋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특별히 가정에 관하여 메시지가 있는 영화여서 한 2시간 참 은혜롭게 보고 역시 주님 앞에 이렇게 맡기니까 참 그래도 좋은 영화 하나 보게 하셨구나 하고 이제 또 그거 끄고 또 이제 마지막 성경 보고 이제 그 시험의 기간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돌아올 때는 뭐 이렇게 바람 때문에 한 2시간이 더 걸렸어요. 근데 이제 풀어졌잖아요, 제 마음이. 집회도 끝났고 이제 주일도 이봉기 목사님이 설교하고 아싸.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 막 그런 마음들이 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작정을 하고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암살 하나 보고 그리고 그 조선 마술사 하나 보고 그리고 또 뭐 봤더라 내가 복면가왕 하나 보고 개그 하나 보고 한 4시간 보고 한 5시간 보고 그리고 영적으로 물러져서 왔습니다. 저는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가면 쓰고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 그냥 제가 시험 받지 않고 잘 갔다가 또 올 때도 성경 충만하게 읽고 후강 비치면서 막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갈 때도 그거 하나 못 이겨서 그 사도세자 하나 그거 보고 올 때는 더 풀어져서 이렇게 보고 물론 성경 뒤에 또 읽긴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 늘 이러한 갈대와 같은 연약함이 있어요. 스포츠도 뭐가 있나 궁금하고. 이 고백을 하는 이유 아시죠? 제가 이러한 자라는 것.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함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 그렇게 견고하지 못하게 흔들거리는 저. 언제나 이런 부분에서 자유해서 정말 우리 유기성 목사님처럼 박보현 목사님처럼 김영희 선교사님처럼 더
온전해질까? 과연 그렇게 될 수는 있을까?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이게 저기 때문에, 저를 낮추기 때문에, 낮추고 허물을 고백하고. 언제나 저는 경험합니다. 이렇게 제가 잘난 거를 고백한 것보다 저의 실패, 또 제가 꾸미지 않고 가면 쓰지 않고 저의 안에 있는, 물론 다 드러내지는 못하지요. 어떻게 다 드러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가면을 벗을 때 첫 번째 안전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옳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요. 제 이 자리는 가면을 쓰기 너무나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왜?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 수준이 거기에 받쳐주지 못하는데 계속 가면 쓰고 있다가 내 속에 교만이 이제 착각해서 내가 정말 교만해지고 이중생활 하다가 그게 나중에 굵어지고 커져서 드러나 버리면 저는 쫓겨나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실은 많은 타락들이 그렇게 해서 교만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가면을 벗지 못하고 자신의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성령의 책망이 드러나지 않고 한 해 두 해 가다가 결국은 그 DNA가 열매 맺어서 타락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고백하고 늘 겸손히 낮추고 안전하게 그분의 은혜를 의지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 머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